제목 그대로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 두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지파별로 숫자가 몇 명씩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원제는 대개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70인역을 번역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고려해서 붙인 제목입니다. 원본인 히브리어 성경은 그 성경의 첫 번째 단어를 제목으로 합니다. 히브리어 원제는 광야에서입니다. 이 제목 그대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아서 새로운 세대,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아직 광야를 헤매면서 믿음이 장성하여지고 또 새로운 세대를 세워나가는 우리에게 이 민수기를 읽다가 보면 우리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먼저 우리는 계수함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백성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새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과 성막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딱 1년이 되는 제2년 1월 1일에 성막과 기물들을 다 완성을 해서 봉헌을 하고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달 동안 레위기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 율법을 다 알려주신 후에 출애굽 후 2년 2월 1일에 드디어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의 숫자를 조사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20일 동안 모든 인구조사와 조직을 다 마친 후에 출애굽 후 2년 20일에 시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장 45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출애굽 1세대 인구조사 결과 이렇게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 이상입니다. 이 인구조사에서 빠진 백성 사람의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놀랍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20살이 되지 않은 남자, 아직 어린 남자와 나이가 들거나 다쳐서 이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남자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자들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도 여자들만으로도 60만 명은 훌쩍 넘겼을 겁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시면 이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갔을 때는 70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만 60만 명이 넘도록 이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때문에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이라서 인구 부양력이 대단한 지역입니다. 신약시대 로마의 같은 경우에는 이 이집트에서 농사지은 밀을 수입을 해서 그 밀로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이 너무 많이 와서 로마의 자영농들이 몰락을 했을 정도로 이집트는 농사가 아주 잘 되고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보면은 모세한테 이게 먹을 게 없다, 광야에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할 때 이 애굽에서 있을 때는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석류도 있었는데 여기는 없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서의 시간은 종살이였습니다.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배불리 먹을 수도 있었고 무화과, 포도, 석류 같은 과일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힘든 노역에 동원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었지만 사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충분할 만큼, 육적으로 숫자적으로 충분할 만큼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무리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맡기시는 사명을 보면 지금 인구조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병력을 조사한 것입니다. 이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만 파악한 것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도착하기만 하면 그냥 그 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땅에 가서 싸워서 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비추며 온 땅에 충만할 것을 원하십니다.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셨고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도록 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조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머무를 때는 어떤 진영을 하여야 하고 행군을 할 때는 어떤 대열을 이루어야 하는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12지파의 성막 진영 배치도를 보면 이 진영의 가장 중앙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의 주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쳐진 레위인들이 자리합니다.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을 맡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다시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자손으로 나눕니다. 창세기 46장에 이 애굽 땅에 갈 때 보면 레위의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로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입니다. 이 자손들이 이제 한 무리가 될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들 레위인들은 성막에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성막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성막을 관리하는 각각의 임무가 있었고 행진을 할 때도 성막의 어떤 부분을 분해해서 어느 것을 운반해야 되는지도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막과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을 중앙에 두고 각 방향별로 3지파씩 정해진 위치에 장막을 칩니다. 한 장소에 머물 때나 밤에 잠을 잘 때 습격을 받으면 혼란을 방지하고 또 중요한 성막과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을 이렇게 가운데 놓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12지파의 행군 대열을 보시면 이제 길을 갈 때에도 정해진 대로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출발을 합니다. 이동을 시작할 때는 모든 사람이 이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나팔 2개를 불어서 신호를 줍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성막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뒤로 유다, 이사갈, 스불룬 지파가 가고 그 뒤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접어놓은 성막을 들고 이동을 합니다. 그 뒤로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행군을 하고 고핫 자손이 회막에서 쓰는 성물과 기물들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 뒤로 나머지 지파들도 이렇게 정해진 자리를 지키면서 이동합니다. 이렇게 지파별로 정해진 자리를 지키면서 가는 것도 군대의 행군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으면서 이 각 지파들 사이에서 소속감이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원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자기 지파 사람들도 다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공통의 조상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지파 사람들과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예전에 오래전에 같은 조상을 있었던 사람들에서 한 민족으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나아가서 맡기신 일을 해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준비가 되었지만 그 속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사람들이 그 땅을 점탕하려 가나안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지파의 점탕꾼들이 그곳 거민들은 거인들이고 무섭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이 이야기를 들은 회중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 이 광야로 이끌어 왔냐고 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를 하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싸울 수 있는 남자가 60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끄시는 분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심판하셨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진격하기만 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직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그 숫자가 풍성해졌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점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사쳐서 40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을 모르는 오로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만 아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013년에 성지 답사를 갔었는데 이 시나이 반도에도 갔었고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산에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말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그런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살았습니다. 요르단에 갔을 때 이 베두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가죽으로 만든 장막에서 하루를 잤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이 사막은 늘 더운 줄 알았는데 사막도 겨울에는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 5리터 침낭을 준비를 해줬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장막은 바람은 막아줘도 소음은 막지 못해서 옆에 있는 장막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도 다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불편했던 것은 이 장막 안이 온통 모래투성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가방 안에도 들어가 있고 이불 안에도 들어가 있고 옷 속에도 모래가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하면서 애굽을 나왔는데 이렇게 불편한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벌을 받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이 광야에서의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든 밤이든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을 보시면 40년 뒤에 계수한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이 살기가 힘든 광야 생활을 했지만 놀랍게도 그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182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 숫자만 많지 않습니다. 종으로 태어났고 예전 화려한 애굽을 구리하는 그 세대는 지나갔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자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훈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신실한 세대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축복을 느끼지 못하고 고된 노역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루고 싶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믿음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앞에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광야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는 더욱 신실한 세대로 자라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우선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면서 매일 조금씩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